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6절 그리고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에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요, 몇십 년 전에 한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진 않았더라도 아마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책이죠. 제가 중학교 때쯤 아마 이 책이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아빠는 어느 아빠일까 라며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버린 그런 책이죠. 아빠를 평가할 수 있는 아빠라는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 참 다양한 많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오직 돈이 많은가 혹은 돈이 적은가를 두고 부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주해봤어요. 그러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 아빠인 나를 부자 아빠 혹은 가난한 아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만 아빠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 우리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참 부자 아빠였어. 혹은 우리 아빠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아빠였어. 제가 이제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아빠로서 딱 드는 생각은 사실 두 가지 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부자 아빠 혹은 가난한 아빠로만 기억해 준다면 참 불행한 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자녀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나의 모습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규정 지어준 이런 이분법은 정말 파괴적이고 비건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자라왔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어린 시절을 지나며 자라왔습니까? 삶의 맥락들이 다 저마다 다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산이 적은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돈이 없다는 건 불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적은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굶주림은 영적인 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잠언 전체는요, 이 여호와 경외라는 이 신앙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이 맥락 속에 구체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경영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여호와 경외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구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경외를 돈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돈이 곧 만몬, 만몬이 곧 신이 되어버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그러니까 가진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 보이죠. 일단 가산이 적은 것과 크게 부한 것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가 사람을 평가하고 자본주의가 사람을 평가하는 이 바라보는 관점과 아주 동일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 또 뚜렷하게 대비되는 관점이 한 가지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반대가 뭐라고요? 바로 번뇌하는 것. 번뇌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번뇌라는 말이 가지는 성경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번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의 다양한 이 단어가 쓰여진 맥락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번뇌가 뭐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이 번뇌라는 거예요. 자, 이 번뇌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맥락들을 쭉 보니까 하나같이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의 맥락 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공포, 좌절, 불안,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이런 감정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번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뇌하는 삶이란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인데, 고통을 주는 번뇌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특별히 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 이 자본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하루하루를 전쟁터 속에 자신을 자꾸
내몰아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 혹은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번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 크게 부해도 아무리 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내 힘으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와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설령 돈이 많을지언정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번뇌가 없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절로 살아가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가난한 환경에 있는 자도 얼마든지 번뇌하는 삶으로 자신을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마치 전쟁터 속으로 자신의 이 삶을 내몰아가듯이 어쩌면 부요한 자보다 훨씬 더 이 성경이 말하는 일상의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자연스럽게 직결이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가난이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난 속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번뇌하는 그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전쟁터의 삶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마치 잠시 자본주의 이 평가 기준으로 잠시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가지고 마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라는 이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의미와 즐거움이 행복이 바로 이 여호와 경외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번뇌함으로써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말씀에 아굴의 잠언을 보시면 그 저자가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구약적인 버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기도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하냐는 사실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신이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를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부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경건한 가난함, 이 두 가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하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스스로 번뇌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일을 맡겨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하지만 번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의 삶을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 때문에 번뇌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부요한 자로, 넉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방회원들, 순장들, 또한 우리 모든 교육부의 사역들, 이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